즐겁다. 네,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대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5 verse 6 to 10.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을 합독할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순절 지나가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고찰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그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라. 따라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라. Behold the death of Christ.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교회에서 성자로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그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투옥이 되죠. 그리고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방이 되면서 1945년도에 간신히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 후에 한국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주 심각했어요. 45년 해방되고 1948년 사건이죠. 10월 달에 여수 순천에서 여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10월 19일 사건인데요. 이 반란 사건은 그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거기에 그 남로당 하사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불복하죠. 제주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 명령에 불복하고 일으킨 사건이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이 되죠. 군인 한 2,300명 정도가 여수와 순천을 차례로 장악하면서 그 진압 과정에서 그 반란군 그리고 진압군들에 의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이 여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순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좌익분자 청년들이 순천에서 기독교 학생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 동인이 그리고 그 동생 동신이 두 아이를 붙잡아서 나무에 매달고 무참하게 살인을 하게 되죠. 총살합니다. 그때 동인이가 23살 그리고 동신이가 18살이었다고 그래요. 이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의 순교한 것에 대해서 9가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나 순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 그 사람을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아서 길렀어요. 저 뒤에 보이는 뒷사진도 잘생기고 키 크고 그리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는데
사상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 씨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안재선 씨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신앙생활 잘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우선 본론을 먼저 들어가고 본론과 연결해서 결론에서 이 안재선 씨에 대한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을 돌아가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음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강조하는데 그 강조법 중에서도 점층법을 사용하세요. 수사학 중에 하나입니다. 강조법 중에서도 점층법이라고, 이 점층법은 문장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뜻이 강해져서 마지막 층에서 마지막 절정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점층법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발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에 마지막 강조가 나갑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when we were God's enemies.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번 반복하되 점차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첫 번째,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 내가 원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두 번째, 언제 죽으셨다고요? 경건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큰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못된 사형수,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세 번째,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강조법, 점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변에 살신 성인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살신 성인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살신 성인,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때로는 자식을 위하여, 때로는 친구를 위하여, 또는 군인들이 동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2014년도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던 날이에요. 단원고 2학년 2반 반장아이가 양온유, 성도 양씨고 이름도 온유니까 얼마나 온유하겠어요? 양온유. 이름만 봐도 얘는 예수 믿는 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2학년 2반 반장이었어요. 그 세월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온유의 아버지는 경기도 안산 한 장로교 관리 집사로 일하면서 온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온유, 그리고 다 동생들이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집도 없이 교회 사택에서 온 가족이 교회 돌보면서 청소하면서 가난했어요. 근데 온유는 머리가 좋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도 배우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반주를 쳤답니다. 2학년 때는 2반 반장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 음악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세월호 사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었을 때에 이 양온우 양은 갑판까지 올라왔대요. 갑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만히 있으면 헬기가 와서 구조할 수 있었는데 올라와 있는데 저 밑에서 자기의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그러한 소리에 이 온유, 반장,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가 결국 이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희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작은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탈출했던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 배가 침몰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치하지 못했던 해양 경찰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304명이 죽었어요. 희생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희생만 하나 봐도 이 온유양의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만 우리가 들어도 이런 아이가 영웅처럼 떠오르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혹 간혹 살신성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혹 간혹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을 치루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죄를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희생을 치르시고 평생 죽도록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추악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 지금도 길 잃어 헤매고 있는 개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연약합니다. 경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께서 거두시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연약할 때 죽으시고 죄인 될 때 죽으시고 원수 되을 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유명한 석학이고 율법사입니다. 로마서는 기가 막히게 쓴 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지성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감상에 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타당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인이 아니고, 제가 죄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용서받아서 죄를 없애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되고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제 의인된 우리를 얼마나 더 구원하시겠는가. 원수된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를 화목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얼마나 더 구원하시겠는가 하는 이 구원은 마지막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원. 사람은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천국하면 천국이고 지옥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목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얼마나 더 구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를 가면서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집에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나오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기도하는데, 하물며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신나는 시간. 예배 시간은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 찬송의 시간, 감사의 시간, 춤추는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내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신난다, 가장 기대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 하물며 내가 이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는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실는지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혼내려고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지쳤냐, 얼마나 어렵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원수를 위해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5장에 설명하다가 끌고 8장으로 가는 거예요. 8장에서 결론을 탁 내리는 거 아니에요. 31절과 32절을 읽어보시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수사학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인 될 때도 사랑했는데, 내가 원수 될 때도 사랑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도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그럼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기대하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기대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으며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이에요. 거꾸로 다시 돌아가시면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라고요? 누리자. 문법적으로 이것을 영어로 hortative, 권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고형.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 안 하니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합시다.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아, 이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화목하시고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리자. 누립시다. 누리세요. 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지 형벌받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화평하니까 화평을 누리세요. 안재선 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안재선 씨는 손영원 목사님의 소원대로 그의 양아들이 돼요.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이 사람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양아들로 삼아서 손영원 목사님의 소원이 있어서 이 안재선 씨는 신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재선 씨는 이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나온들, 내가 목사가 돼 설교를 한들 누가 내 설교를 듣겠는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이러한 치욕적인 이름을 달고 다니는데 너무 번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믿음을 떠납니다. 여수 앞바다 무인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키우면서 양식업을 시작하지만 실패한 뒤에 일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해요. 서울 상계동에 정착해서 평생 가난한 봉급쟁이로 사남매를 키우다가 후두암으로 48세 죽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일언 언급하지 않아요. 아내도 몰랐고 4명의 자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안재선 씨가 후두암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맏아들 안경선 씨를 불러서 너 신학교 가라 그랬대요. 이 안경선 씨는 아버지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안재선 씨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신학교를 가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안경선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여자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가 체포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영화의 장면 속에서 손양원 목사가 이 학생을 죽이지 말라고 탄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이 아이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영화를 보던 안경선 씨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신학교 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안경선 씨는 자기의 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신학을 들어가서도 번뇌하고 자학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내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들 누가 내 설교를 듣겠는가? 스트레스로 급성 폐렴이 걸리고 합병증이 걸려서 한쪽 폐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게 되면서 간신히 건강을 회복해요. 그리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런 깨달음이 오죠. 나는 내 아버지처럼 죄책감의 굴레에서 방황하며 살지 않겠다.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교를 잘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평범하게 한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안재선 씨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진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안재선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신성이 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안재선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감 때문에.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게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권능어용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왜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며 왜 지금도 죄에 눌려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원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와 은사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 가운데 나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봐요.